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일, 새누리 가장 행복한 오후에 이요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네, 혹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믿음, 내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어떠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성경 구절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수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수요 찬양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의 J.Us라는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그 찬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수요 찬양팀 버전으로요. 수요 찬양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내
여호와께 돌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가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 삶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고 있는 어떠한 영역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편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나의 삶이 예수님께 돌아섭니다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님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미랄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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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oly Spirit.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손경일 칼럼.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보게 된 타이틀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기에 바로 기도를 생각했고 어머니들 사이에 일어나는 기도를 이야기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국 어느 동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지만 모두 마음속에서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되자 장애인 어머니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허락해달라고 울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교는 그들의 반대로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몸의 불편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아픔도 어려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분명 그 마을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기사와 연결된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한탄하며 한국의 경제력이 선진국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한국민의 가치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주도하에 세워진 미랄 학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학교를 세울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한 교회 권사였고 심지어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홍 목사님 팔을 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면 왜 믿는지, 한국민의 20%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전혀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 길은 어둠에 갇힌 지 오래되었고, 소금은 맛을 잃어 길에 버려져 밟히는 것과 같은 현실임을 부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으십니까? 손경일 칼럼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인천히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새누리교회. 여러분은 지금 새누리 가장 행복한 오후를 듣고 있습니다. 새누리교회 주일 1부 이른 예배는 아침 8시입니다. 2부 더 클래식 예배는 아침 9시 30분입니다.
3부 열린 예배는 아침 11시 30분입니다. 4부 젊은 예배는 오후 1시 45분입니다. 경적을 울려도 인기척이 없자 택시기사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을 많이 겪곤 합니다. 노란색의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곳곳을 누비며 승객들을 이리저리 실어 나릅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택시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기로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노인의 목소리를 한 건데요. 노인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살 이상 돼 보이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 내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면 제가 다시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할머니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습니다.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휑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그 하나만이 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죠.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에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시며 시내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실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이죠.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리셉션리스트로 일했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해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전 트렁크 속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들었죠. 요금이 얼마예요? 그녀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0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나가야지.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절 꽉 안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수한 뒤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빌며 저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전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를 돌아다녔죠.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분 집 앞에서 경적 한 번에 그만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요.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들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지나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하여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화였습니다. 오늘 새누리 가장 행복한 오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이번 월화수목금토 윅데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요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